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28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조명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은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 미혹의 결과가 사랑의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잘못 너희가 미혹당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말씀드렸던, 특히 지난주에 2주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태를 하고 어떠한 말들을 하고 어떤 것으로 미혹하는지 봤더니 말씀을 교묘하게 멋대로 그렇게 인기 끌기 위해서 다른 길로, 예수님이 뜻하지 않는 길로,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며 그런 자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거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지난주에 읽어드린 거, 찾아드린 거대로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표적을 행하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이적을 나타내든지 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종에 불과한 것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이며 예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가장 공경되어지고 주목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내용, 교회에 대한 중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든지 높이든지 아닌 바로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목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중매해 주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세 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행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는데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오늘 받아들여야 될 것, 예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드립니다. 이 종말론은 그 위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벌써 선입견으로 그동안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66권 책 안에 있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뿐이고 그래서 말씀의 원고에 정리가 돼 있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책이 아니다.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른 성경과 같이 동일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든지 베드로서든지 분명히 답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나 시기나 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든지 말세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세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 왜 요한계시록을 쓰셨을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조명하고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멋대로 해석하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전제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올지 도둑같이 오리라.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른다. 기한과 시간과 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자체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기와 어떤 현상과 증상들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고 잘못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라고 지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먼저 보고 그렇게 나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렇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날마다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고 거룩한 행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기준 삼아서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날마다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이 말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상속,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것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한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무식한 자들, 성경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굳세지 못한 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의 사사로 입힌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미혹을 하고, 결론은 그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세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끝없이 계속 강조해서 여러 군데 답을 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내가 언제 올 것인지, 언제 기한이나 때나 징조나 이런 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도둑같이 올 거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했었던 요한계시록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언제 오든지 간에 항상 깨어서 오늘 올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너희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 때와 기한 쪽은 신경도 쓰지 말고, 전쟁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어떤 환난과 박해가 이런 것들이 있든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그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도 마음을 빼앗길 일이 아니고, 오직 너의 행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그곳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에 온 마음,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말했죠. 주일날 것처럼 마음에 새겨서 내가 앉든지 눕든지 가든지 삶의 중심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길을 가라고,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정의를, 답을 딱 내려놓았는데도 종말론자들은 계속 현상, 돌아가는 것,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자꾸 그런 부분, 또 아니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두렵게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제가 조명해 드릴 터인데, 너희가 양육을 받고, 양육 안에는 뭐예요? 고난 안에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그 길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 그 용광로는 통과해야 되고, 그 풀무불의 관계는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움, 그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는 뭐하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겨라 이겨라예요. 그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전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심판대 앞에서 서지도 않는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고, 그것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둘째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에 이름이 있는 자, 창세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벌써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시고, 7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오늘이란 날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관계에 조금도 불순물이나 이 관계를 빼앗기거나 종교심으로 또 이렇게 우상숭배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언제 오실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오늘 오실 것처럼 매일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가라. 그 가는 동안에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7교회를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 내가 다 싸워서 내가 먼저 이겼고 승리해 놓았다. 사단은 벌써 참수하는 것에서 쫓겨났고 지금 갇혀 있어서 목줄이 메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인내해라. 이겨라. 조금만 견뎌라. 반드시 이겨라. 사랑에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7교회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일단 1차적으로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못 만나고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당하면 성경을 멋대로 사사라이 해석하고, 그래서 깨어서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행실과 내 옛사람의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며 예수님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걸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언제 오시겠어, 아직 증조나 증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언제 오신 적이 있었어? 라고부터 시작하고, 성경을 멋대로 지난주에 자세히 그 부분을 설명드렸죠. 방종으로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것에 초점과 중심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에 미혹을 당하면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내 정과 욕심을 더 키워주는 길로, 번영신학의 길로, 기복주의로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종교심으로 섬기고 내 멋대로 섬기고 내가 오히려 주인 되어지고 내 자랑과 내 의와 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답을 종말의 때나 시기나 현상들, 또 고난이나 핍박, 환난, 박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한 강력함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미혹당하지 말라. 이겨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러니까
예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향한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 자신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로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행실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매일매일을 어떤 때나 기한이나 이것 말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거 두려워하거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내로 살아야 되고 견디며 살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대한 천국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말세에 매일매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에 대한 것이다.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목줄을 지어서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할 뿐이다. 너희 믿음을 연단하며 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써놨다라는 것이죠. 자, 양육의 도구인 고난,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 등 교회와 성도가 인내로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좀 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조금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유다서에 이르게 요한계시록 전까지만 일단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한 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다음에 출애굽 사건들, 광야에서 다 죽은 사건, 노아 방주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 모든 것, 하여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한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 이후에 한 100년 그 시대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 어찌되었든 그 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의 내용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실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인데 실제의 사건인 게 그건 옛날에 지나간 역사잖아. 뭐 이스라엘이 망한 거고 그리고 뭐 노아 때 홍수 다 심판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 그걸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이고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성경의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 이래서 망했다. 지금 주일날 계속 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며 정과 욕심을 따라 미혹되어서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러니 너희도 그때의 모든 것들 그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형태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순간까지의 이 기록의 말씀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끝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용과 영적인 의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교훈적인 것, 영의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유다서까지는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책으로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도요. 지금 보면 예수님 당시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들, 초대교회 특히 이제 일곱 교회라는 건
대표성, 교회의, 신약교회의 대표성이죠. 예.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신약에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뒤쪽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해서 마귀를 지옥 보내고 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예, 이 결과 그 부분,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알고 보면 뭐 22장도 포함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장에서 어느 부분까지만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에게 주는 말이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진짜 말세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거로 이게 이렇게 종말론으로 보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떤 시점에서 이런 환란이 언제 있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제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일곱 교회나 그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각 교회들이 박해도 받고 핍박, 그러나 양육을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받아갈 것이다. 고난은 기본이고 핍박도 박해도 때를 따라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는 왜 나머지 다른 나라들, 그 시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게 해당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이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생각을 넓혀서 종말론자들의 그 이론에 빠지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유다서까지 성경은 그렇게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만 자꾸 종말론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시점에 사는 정말 말세지만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당할 환란, 그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 그 사람들이 그것도 전 인류가 다 당하는,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마지막 심판에 딱 정리할 때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가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자녀다움을, 예수님의 한 가족을, 한 나라 상속자를 교회로 말미암아 양육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양육하실지.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 있어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너희를 양육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것이 여기에 사실은. 그러면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1장 뒤에 나오겠지만 앞에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거라 그런 거예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요. 2000년이 넘어가고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 일곱 교회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바로 자기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하셨고, 내가 속히 마라나타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읽고 듣고 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붙들고 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시대에 이 22장까지가 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종말론자들은 이게 아니고 이 뒤에 어느 시점, 지금 이 뒤에 있는 어떤 시점이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부분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뒤에 대한 부분은 초대교회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해당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거짓말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종말론자들은 바로 지금 이 뒤에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것을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전체 내용이 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졌고 우리도 또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나 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말씀은 벌써 우리가 살기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구약은 선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고 우리랑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의 영적인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지금도 선악과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방주를 짓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그 계명 아래 적용되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지금 삶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광역교회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내용이 첫 번째는 모든 내용이 다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대한 얘기가 그대로 일단 우선 그들에게 먼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당연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종말론자들은. 아직 요 부분, 요 뒤에 요 부분, 어느 7년 대환란이나 요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환란이나 박해나 핍박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종말론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느 때 이것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공중 휴거를 시키고 뭐하고 자꾸 자기네들이 써놓은 소설 그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미혹당하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제가 근거로 보여드리면 이제 앞으로 허락되는 대로 한 몇 주 정도까지만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 안경 정도만 이 흐름에 대한 안경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달 받아도요. 지금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인지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자,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신다 예수님은? 양육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 이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가 나중에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교회가 핍박이나 순교도 당하고 로마를 통해서 3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여튼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카타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상태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벌써 왕권으로 통치권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 시대의 사람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한 공동체로서 천국 백성답게 상속자답게 양육해 나가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7교회의 준 주제가 뭐예요? 이겨라예요, 이겨라. 근데 이겨라지만 알고 보시면 요한복음에 벌써 얘기해놨죠. 예수님이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 싸우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 우리가 싸워서 뭘 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이 교회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에 이걸 양육을 통해서 있어질, 사실은 이 교회가 사실은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하냐면, 너무도 잘못된 종말론의 요한계시록 자체를 종말론이라는 시각 안에서 너무도 딱딱하게 세뇌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먼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이 부분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안경을 씌워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셨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가정을 이루기,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뜻이 숨어져 있는데, 32절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그 몸된 교회 안에 7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탄생한 신약의 교회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성경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뭐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라고요?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거요. 눈을 좀 제대로 뜨시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 비밀이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을 하는 이 관계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는 여자를 얘기하고요. 교회들은 성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이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이 구조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강조해 주신 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이 교회 단위의 가정, 최소 단위인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도 또한 강조하시면서 같이 예를 들어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받는 장소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져 갖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래서 미혹을 이기는 거다. 무슨 미혹이요? 사랑을 빼앗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는 양육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신랑과 뭐가 나와요? 신부의 관계가 이 내용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에게 빛나고, 그리고
지금 신약에 속해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바로 밑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자, 사도 바울도 또 얘기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사상과 이런 데서 빠져서 다른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헛되이 멋되이 가르치는 그런 것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과 원수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바리새인 안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사단의 회에서 건져주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뭐고? 신부이고, 그리고 예수님 신랑 대신 누구?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오로지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중매하는 중매자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천국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성도들이고 이 신부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고 말할 때 무엇에 속아 넘어가는 거냐 하면 결론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신랑과 신부도 다 이건 비유인 거예요. 비유라고요. 천국에는 결혼 이런 게 없어요. 결혼 문화가. 하여튼 이 영적인, 왜 신랑과 신부냐 하면 신랑과 신부는 가문도 틀리고 또 성별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신랑과 신부는 오직 무엇으로만 맺어질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원래 본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우리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한 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의미가. 교회는 왜 제가 설명하려면 이게 양육받기 위한 양육의 장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 기본으로 먼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1장부터 1, 2, 3장 가운데 1장부터 7교회에 먼저 편지해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또 그건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거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죠. 거기서 1260일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신약의 교회를 낳는 지금 교회들을 얘기해요. 12장 1절부터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서 인용된 거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을까.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뭐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세상 정권과 또 거짓 선지자와 이런 걸 통해서 끝없이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당하는 그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면서 그 교회의 허락 안에서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함. 1260일 동안이라고 얘기한 거. 그게 3년 반이라고 제가 7년 대환란이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1260일이라는 건 매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 출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말세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에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역사되는 그 내용이 아니라 7교회 그 당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지금도 교회들이 7교회처럼 이렇게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 이 동일한 시대에도 교회가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종말론으로 보면 종말론책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에게 되게 한 얘기라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태평성대로 뭐 핍박이나 박해나 물론 이제 부분적이나 그 다른 나라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데 이런 나라 하고는 좀 차이가 그 나라에 비해서 너무도 태평성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건 우리랑 해당이 없는 성경의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시점에 우리도 그렇게 박해당할 거를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언제 올라나? 올리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종말론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관을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었었다라니까요. 사입이나 이단들이 자꾸 그런 거 갖고 자꾸 장난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더 커요, 지금. 준비하는 건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목적이 그 때 계산하지 말라. 그냥 항상 준비하고 있어. 항상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있어. 내가 너희를 양육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다른 것에 자꾸 세상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이 어떤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다 왜 종말론으로 보니까 자꾸 그 아마겟돈 전쟁부터 자꾸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도. 요한계시록에는 그 의미도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도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은 지난 한 두 달 전에 한 7, 8주 전에 그 메시아닉 주들이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천반기 3년 반이 그들의 주장이 요한계시록 11장의 교회가 박해하는 3년 반 1260일 뒤에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거 여기 1260일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7년 환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거가 전혀 희박하다고 그런 쪽으로는 이거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왜요? 그 자체가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두 날개로 독수리처럼 도망다니 그거를 예수님이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뭐 한다고요? 양육하는 거라는 거죠. 보호하는 가운데. 양육받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밀로 감추어졌던 그 자체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천국 복음 내용의 자체가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음부의 권세 같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가 한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의 관계로만 맺어져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침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국 복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이것이 허락되어져서 벌써 양육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벌써 천국 복음 안에 뜻 안에 교회 안에 이것이 다 있는 그대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중심으로 선 주제가 이결하고 그 7교회를 뜻하며 말세를 7교회뿐만 아니라 말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지키며 결론은 잘 양육받아줘서 불순물을 제거받아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경건한 행실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양육을 잘 상속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소망과 희망과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쓴 양육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부각시켜서 환란과 핍박. 아니 어느 시대는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어느 시대는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었나요? 우리 뭐 일제시대에는 없었고 6.25 때는 그게 없었나요? 그렇잖아요. 항상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인기 끌지 못해요. 인기 끄는 게 문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뭐하라? 뒤에 나오지만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 싸워놓고 이겨놓고 정리해놓고 우리를 양육 이 천국 복음 안에 이 과정이 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완성하시는 그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만 따로 떼내서 종말론으로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시대 말세 시대에만 어떤 때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666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666이 뭐 베리칩이든 뭐든 뭐 어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려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어디든지 성경에 근거한 임화와 손목의 기호라는 그 내용이 구약의 성경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인용되어져서 그 성경을 근거로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멋대로 시대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전자시대가 되고 어떤 시대가 되니까 뇌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7교회랑은 아무 해당이 없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전 세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교회에 대한 얘기. 7교회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에 7교회 외에는 그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는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만 아마겟돈 전쟁 그거 할 때 몽골이 급격하게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몽골이 칭기스칸이 제패할 때 그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제3차 대전 핵전쟁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대전이나 2대전 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전혀 거기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 교회가 당하는 기근, 교회가 당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박해,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이게 양육이구나. 이건 우리가 멸망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이런 양육을 이건 미리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그들의 벌써 바벨론아 이건 벌써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에 다 멸망될 거고 그들은 이렇게 될 거고 사단과 너희를 미혹하던 그 짐승들은 다 어떻게 될 거고 불못에 다 붙잡혀갖고 최종적으로는 그는 그렇게 다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일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악인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순간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다 멸망하고 다 그것처럼 똑같이 그 내용이에요. 그럴 거니까 너희가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알고 그런 것인 줄 알고 이 내용을 받으면 얼마나 희망이 되고 그래 오늘 또 내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또 내가 속지 말아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라고 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함께 읽고 그 안에서 무슨 뜻인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알고 제가 힘들지만 예수님 붙들고 또 인내로 갈게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책이에요 이게. 두려운 책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시대를 어떻게 하는 그런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꼭 누가 아직도 특별한 어떤 누가가 계시를 받아서 또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줄 아는 이러니까 사입이고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죠. 벌써 끝난 내용이라니까요. 다 초대교회 벌써 다 성도들은 안다니까요. 이게 교회 성도들은 무언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여기 인용되어 있는 거 이사야에서 인용됐고 에스겔에서 인용됐고 다니엘에서 인용됐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의 어떤 그 시대의 사건들 그대로를 또 인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 시대 믿음의 선제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돼서 그때 거를 그 당시의 것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걸 그 근거로 또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워 예수님 닮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아까 에베소서 5장 뒤에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교회, 남편과 아내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예수님 비중에서는요.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것까지 겸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교회의 관계로 얘기한 이유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점점 전혀 남이었지만 사랑 하나로 한 가족이 된 관계. 헤어지면 완전히 남인 관계. 사랑으로만 맺어진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도 그런 의미고요. 사도 바울도 아까 고린도서 11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쁘게 만들고 이 땅에 막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왜 세웠는지가 명확하게 나온 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장에 양육하여 보호하고 지키고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하시는데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붙들고 하시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게 4장에 나온 거예요. 에베소 4장 교회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교회 이걸 알게 만드는 것,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는 것,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랑해야 예수님을 아니까. 하여튼 볼게요.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어떤 세상 것을 하여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새 계명 안에서 그것을 닮아가며 새 사람 되며
예, 그거로 양육하고 그거의 열매를 맺게, 사랑의 공동체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이, 예, 교단이나 뭐 이런 신학의 바탕 안에서 칼빈주의 뭐 이런 데 속해 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들의 사상의 바탕 안에서 다른 걸 따라가게 만드니까요. 예수님의 목적하고는, 세운 교회의 목적하고는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 자체가 전부가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일을 추구해요.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비중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고 사랑하고 살게하면 이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말도 안 하고 다른 일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뭐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 다른 거. 교회에 세워진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보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요. 사랑의 주파수 안에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에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뭐 하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게 양육받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도움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교회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와 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고 거룩함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거 닮아야 되는 마귀적인 요소가 아닌 육계에 속한 것들이 아닌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리모델링 된 사람 말고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게 뭐다? 그게 그래서 교회인데, 그래서 이 양육에 필요한 도구가 기본이 뭐였더라? 고난이었더라. 자, 밑에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에베소서 8장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안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안에 속한 먼저 인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본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이 관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인침받아서,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기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쁘시게 하려고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뭐 누구를 닮아가는 거, 아버지를 닮아가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목적하며,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얘기한 거거든요. 천국 복음의 내용이 제자를 다 부르시고 설명한 것이 이것이 기본으로 속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운 교회 안의 구성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뜻 안에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곳에 맞추어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계획 안의 뜻 안에서 그 길 헛되이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뜻과 법 안에서 바르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 15절 볼게요. 8장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차감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부름받았으니 말이에요. 성도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답게 해요? 멋대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멋대로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성원으로 성도로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신 기준, 예수님의 모습 기준, 예수님다운 그 기준대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그걸 표본으로 그렇게 삶을 가야 되고 생동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양육받는 것이 어디다? 교회. 첫 번째는 가정도 교회니까 최소 단위에. 그리고 어디? 교회. 자 볼게요. 그 교회의 내용, 그 내용.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었으니 지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구성원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는 거다? 고난을 그래야 이게 교회 아닌 바로 고난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교회 성도들은 기본이 천국 복음 안에는 기본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본이 뭐다? 고난이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불못불을 7배나 더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그 시대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겨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벌벌 떨고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역사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양육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서도 죽을 것 같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꼭 누가 외부적으로 너 죽여 이 박해 말고도 내가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내가 옛사람을 죽고 장사 지내는 이것들이 죽을 만큼 힘들다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짓밟혀지기도 하고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의와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에 기본적으로 뼈저리게 베어져 있던 옛사람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불쑥불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제거되어져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화되어져가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믿음 안에 갈 그 고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거 말고. 그 요한계시록을 그걸로 봐야 되는 건데 자꾸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당하는 그런 박해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래 오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과 주제와 모든 게. 그래서 먼저 지금 다른 성경에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로마나 이렇게 다른 성경에 뭐 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의 말세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른 시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유독 자꾸 종말론으로 잘못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들 신천지나 기타 이런 사입이나 또 개신교 안에서도 알고 보면 잘못 미혹돼서 메시아학주를 따르고 막 유대교의 어떤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경 자체에 대한 그것을 아니고 자꾸 미혹하고 혼란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제대로 분별하라고 기본적인 안경 정도를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의 첫 번째 부분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은 교회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면서 양육을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과 좀 더 플러스해서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지금 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고 딱딱하게 잘못 배워. 그래서 자꾸 첫째 부활을 좀 막 휴고 막 이런 거 천년왕국 자꾸 이런 쪽에 마음을 빼앗겨져 있는 거 그거를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언제 666이 뭐 이게 666인가 이런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의미를 보면 그럼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그건 미약한 건데 그냥 소설 쓴 것에 이용당해가지고 그것도 방법도 설명도 안 해주고 어떻게 살아라는 것도 구체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시고 뭐 하시고 충성하시고 뭐 이런 걸로 잘못되어져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도 잘못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히 뭘 구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한 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한마디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쪽 방향으로 가는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돼 있고 복 받아서 뭐 어쩌고 뭐 간증하고 책 쓰고 뭐 이런 걸로 본인 스스로 위안을 삼고 의의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고 확신이 차가지고 성경의 내용과 근거로는 전혀 아니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을 제대로 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하면서 씌워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까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 부분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순교도 당하고 고통받고 막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쁨이에요. 그들은 감사해요. 사실은요. 벌써 요한계시록으로 다 얻었거든요. 뭐 양육받는 거야. 너 자신을 지금 첫사랑 빼앗긴 거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너 경건한 행실에 잘못된 거 미혹당한 거 세상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거니까 이들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이 뭐 진짜 그게 아니에요. 양육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는 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걸랑요. 그거를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건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뭐 환난, 박해, 핍박 그거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예수님이 견디게 해주지 않으면 그럼 바늘로 몇 펑 찍어도 그냥 부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없어도 벌써 지금 세상화되어져 세속화되어져서 교회가 지금 물질과 황금만 이런 걸로 그냥 세상 사람이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없는 그렇게 가고 있고 있는데요. 벌써 수없는 것이 미혹당해져 있는데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냥 겸하여 섬기는 게 그냥 팽배해져 있는데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이게 그냥 직업으로 그냥 전락되어 버린 게 언제인지 벌써요.
그러면서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서 자꾸 믿음이 있는 척, 뭐 대단한 뭔가를 준비하는 척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언제 오시는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늘 오시는 걸로, 오늘이 전부인 걸로 해서 내가 예수님 관계의 사랑의 주파수에 뭔가 잘못 맞춘 게 있나 계속 주파수를 맞추며 거기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따라가고 가르침받고 양육되어지고 세상 그것대로 그냥 한결같이 그거에 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답이라니까요. 그런 거 내가 붙들고 있다. 너 인내해라. 이겨라. 내가 먼저 싸워서 하고 있자니 따라오기만 해라. 뭐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못된 부분들에서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계속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말씀 자체, 성경 자체에서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가 이제 듣고 나면 한 번으로 그냥 알아 이것도 알고 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의 원고를 찾아서 뒤에 이제 뒷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그 목사님들에게만 드리는 어떤 그 구절의 각주나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했던 게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 목사님들에게만 드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실어놨어요. 하여튼 그것처럼 여러분들 원고로 다시 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또 요리하셔가지고 두 번, 세 번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고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습시키시면서 또 그 실습 전에라도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줘서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필요한 영양, 철분인지 뭐 비타민이 됐든 C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예수님이 기록된 말이 내 음성처럼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바로 그런 거니까 절대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정말로 두 번, 세 번 다시 기회가 되면 여러 번 일주일 동안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그거 하기도 사실 바빠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뭐 기억 안 나게 하면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지 꼭 기억하기 위해서 막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반복해 듣고 또 하면서 놓친 것들이 많이 있고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분량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듣기 전에 겸손하게 잘 구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친 이후에도 시간 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원고를 찾아 읽어보시고 또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들으시면 그 듣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